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19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땅끝 가운데 바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넓은 손으로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너른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윤천석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 24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나와 감난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바로 있는 감난산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면서 이제 감난산을 오르면 산의 중턱쯤에 성전이 바로 보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봅니다. 제자들도 바라보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예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의 파멸은 곧 나라의 멸망과 같은 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발언 앞에 제자들은 멸망의 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 종말의 그 때를 묻고 또 그 종말의 징조를 묻습니다. 세상 끝에 징조와 그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제 먼저는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자,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역사에 증명되었던 혼란이 있으면 혼란 가운데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난도 뒤따르고 지진, 기근, 전쟁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러한 징조는 이제 우리가 지내왔던 예수님 이후로 AD의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실제하였던 사건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징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그 AD 한 10년과 20년경에 이스라엘 땅만 해도 파르티아 전쟁, 나바테아 전쟁,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대기근, 또 지진의 흔적도 있었고요. 거기에 AD 60년경에 네로 황제의 죽음 이후에 1년 안에 4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죠. 소문과 소문, 지진과 기근. 지금은 어떻습니까? 튀르키예의 지진이 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 전염병, 미중 갈등, 기근도 여전히 있고요. 혼란과 혼란.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방영됐던 이제 나는 신이다를 보면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하고, 자기 계룡산에만 가도 재림 예수가 10분 이상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러한 징조는 따지고 보면 역사상에 늘 있었던 징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끝이 아닙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징조를 바라보면서 지진과 기근과 이런 징조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마치 끝날 것처럼 겁을 줍니다. 아닙니다. 시작이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없었던 때를 찾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없었던 때가 없죠.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의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에 이러한 현상 앞에 성도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세상의 시대의 징조 앞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기도 하는데,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은 있어야 하는구나, 오히려 의연하게 담대하게 이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녕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요. 세상의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사실 성도된 우리는 다 압니다. 자, 29절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시대의 그 마지막의 징조가 뭐라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걸 물었잖아요. 뭐겠습니까? 특별할 게 있습니까? 없죠. 결국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니 이날은 성도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승리의 날이죠. 나팔을 불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날이죠. 그러니 우리는 시대의 징조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당연한 것이구나. 의인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성도의 좁은 길은 당연한 것이다. 의연하게 여기고 두려움 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뭘 기다린다고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면 포기하더라고요. 무서워하면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나 의연히 여기고 견디는 자는 그 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약속된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문에 서겠죠. 자, 제자들은 두 가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세상의 끝의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 끝납니까? 어느 때에 그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겁니까? 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가 끝이랍니다. 그러니 종말은 시대의 끝은 시대의 징조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증거로 판단될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의 리트머스 종이는 시대의 징조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런 거 살피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가? 나는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이 있는가? 이것으로 시대의 종말은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또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멈춘다면 세상은 날로 악해질 것이고 주님의 날, 주님을 다시 배우는 날은 더 더뎌지겠죠. 시대의 징조 앞에 겁내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식 아나운서는 두려워 말라. 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시작되셨던 그 복음이 땅 끝에 전해지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땅 끝에 있는 우리 바다 예배 식구 여러분,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앞당기는 이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히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점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복음의 증거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다 땅끝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선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도 따뜻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박선교 사님들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삶이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양대학과 기독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제 많은 믿음의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들에게 바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비전들이 잘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애쓰는 부산의 한국해양교회, 목포해양교회, 또한 필리핀 SMF 선교 팀 사역에
교회에도 교회 이 일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지도록 또한 귀한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귀한 학생들 하나님의 꿈을 갖는데 또한 이를 통하여 각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항만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업무와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제 만나는 모든 선원들이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들 많은 선원들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 쉽지 않습니다. 따로 시간을 많이 내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준비하는데 이 거룩한 부담감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는 필리핀에서 저희 바다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이제 또 필리핀을 넘어 우리가 처음 모일 때 기도했던 대로 열방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바다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또 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 바다 위에도 따뜻한 주님의 계절이 오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많은 손박 위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인데 그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손박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주님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손박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해양대학들의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꿈들 그 비전들을 우리 학생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한국해양교회와 목포해양교회 또한 필리핀에 있는 우리 정서루 선교사님 함께 하시는 그 선교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꿈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 바다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학생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각 해양대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박에 오르며 귀한 선원들을 만나고 있는 항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선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항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나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찾아오는 이들 만나는 모든 선원들이 귀한 사역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사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가족들 또한 아버지 안에 함께하는 모든 돕는 이들에게도 큰 복과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난 2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바다의 배를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저희 바다의 배를 지키게 하시고 애쓰며 지키게 하신 우리 바다 요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바다 예배가 우리 한국을 넘어서 필리핀으로 또 필리핀을 넘어서 많은 해양대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5대양 6대주에서 이 바다 예배가 많은 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땅끝인 바다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선원들, 또 선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의 손길들, 또 선원들이 육지에 두고 온 그들의 가족들, 또 선사, 배에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기다리는 또 예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어린 양들 위에도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바다예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윤차성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김문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월 첫째는 정민혁 간사님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4월 첫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SMF팀에서 예배 전체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 얘기 나왔던 건데요. 예배 전체를 다 영어로, 그리고, 설교 같은 경우는 한글 자막을 넣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중보기도는 우리 김동원 형제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고요. 4월 중보기도는 우리 유철호 형제님이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른 광고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광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